주님과 동행해서 가장 중요한 것,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히 고민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그래서 기도하라고.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힘쓰라. 사도 바울은 기도에 힘을 쓰되 2절에 보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슬픈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신 사람답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깨어 있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기도를 해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기도를 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려움이 해결되어야 감사하게 된다면 욥이나 요셉, 다윗은 감사할 수도 기도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나는 형편인데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시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처럼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또한 부탁을 하죠. 3절,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기도하되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함께 기도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는 영적으로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것으로 가르치고 권면해야 했습니다. 그런 골로새 교인들이 무슨 힘이 된다고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까? 혼자 하는 기도와 함께하는 기도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신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참 깜빡 잊은 것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다시 말씀하죠.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은 혼자 기도하는 것과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기도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준비가 안 돼서 출근하는 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더니 뭐가 잘 안 돼요? 기도하면서 출근할게요 하며 성경 구절을 보내왔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이에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참으로 내 처지에 딱 맞는 말씀이었다고 목사님이 고백해요. 그러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간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수요 예배 설교 때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아들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신 거죠. 골로새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는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기도의 교훈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 속기 석방되도록 기도 부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지요. 그것은 자신이 전도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고 믿은 것입니다. 3절,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오직 주께 받은 사명, 그리스도의 비밀을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지혜롭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간수인 로마 군인들을 대할 때나 재판하는 로마의 고위 관료나 황제 앞에 설 때 그것을 전도의 기회로 믿으니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게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불신자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대하여 전도의 길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5절, 6절.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전하고 싶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복음을 압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간절함은 사도 바울과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복음을 잘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만 있지 말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십시오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느냐 아니냐가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셔도 기도가 없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기도로 바꿔 읽어도 같은 내용입니다. 기도 없이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를 읽고 여러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복음을 알고만 말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은 기도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익한 것이 좋아지고 해로운 것이 싫어지는 것은 정말 큰 복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기도에 힘쓰는 것이 힘들고 막연하고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건강 때문에 식단을 조절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고 중독을 끊으려 할 때 금단 현상을 겪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기도라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금식하는 심정으로 한동안 모든 것을 다 끊고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